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했던 본문인데 하솔왕 야빈 북방에 있는 대표적인 왕인데 이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동서남북의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온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솔왕 야빈이죠. 하솔왕 야빈. 이 야빈이라는 뜻이 지략가라 그랬어요. 모략가. 그래서 어떤 모략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 영 안에서 모략을 제공하는, 근데 이게 좋은 모략이고 좋은 지혜는 괜찮은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이 지략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싸움일 수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처럼 역사적으로는 정말 이스라엘과 이들이 진짜 싸운 것이죠. 그런 싸움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이제 영적 전쟁을 소개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지면은 이제 겉으로 전쟁에서 진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바깥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이긴 걸로 뭔가 나오겠죠. 이게 영적 전쟁은 물질계를 같이 연결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지, 영의 세계에서 혼자 머릿속으로만 막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일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막 머릿속에서 싸워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계에도 연관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막 대적하는 영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만 그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사탄의 그 영을 하솔왕 야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북부지방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인데,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실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7 족속에 들어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가나안 땅은 어디고,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솔왕 야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족속 중에 뭐 동서남북 많은 족속이 있지만은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거기 3절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또 히위 족속,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족속들, 오늘 이 그림에 보면 이제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옛날부터 이게 이제 우리 영 안에서 7가지 더러운 영적 상태, 영적인 마음을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동물로. 그래서 이 동물성,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의 마음, 그거를 이렇게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의 특징에 따라 그 7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동물이 가진 그 특징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특징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점이 있어서 이제 동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 것인데, 자, 우리가 한 구절씩 가나안 족속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몸이 2개가 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는 거다.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그 몸으로 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영의 몸도 있느니라의 영의 몸은 영적인 몸도 있다, 이렇게 번역한 번역이 있고, 영에 속한 몸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이라니까 어떤 영이 몸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만들어진 몸, 성령이 원하는 그런 몸으로, 그런 영으로 된 상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의 몸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육의 몸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듯이, 영의 몸이라는 건 진짜 영의 몸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몸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상태. 그런데 이 영적 상태에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성령이 주관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 영적인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적인 사람을 말하죠. 성령적인 사람. 성령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탄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고 사탄의 말을 순종하니까 악령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악령적인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그 사람의 영 안에 악령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건데 그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지배를 하는 거고 악령이 들어오면 악령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처소예요. 어떤 처소, 자리. 근데 여기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어디냐면 이제 혼하고 육이에요. 너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지식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의지는 너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려는 거 너 잘못된 거야. 하면서 혼을 바꿔갑니다. 이 성령이. 그리고 육체, 너 그렇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하면서 육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이라니까 영의 몸뚱아리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혼이 바뀌어지고 사실은 변화되는 건 뭐냐면은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 육과 혼이 함께 변화가 되버리면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육체의 행동과 혼이 감당하는 그 지식, 감정, 의지에 이 사람이 컨트롤이 잘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잘 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적인 어떤 그런 몸뚱아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혼이 속사람인데 그 혼이 지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성령께서 거기에 작용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 대로 이 사람은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는 하나의 자리인데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혼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때는 혼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 많이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요. 그 사람의 영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혼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탁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혼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걸 좋아해, 노는 걸 좋아해, 떠드는 걸 좋아해. 이거는 다 그 사람의 혼적 상태의 변화인데 그 혼적 상태의 변화를 준 건 뭐냐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이죠, 영. 그 사람의 그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지정의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혼이라고 하는 그 사람, 거기에서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있냐? 그 사람이 무슨 영의 지배를 받았느냐. 그거죠. 성령이 악화되면은 옛날 본성대로 사는 방법이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 내가 이제 안 했던, 이건 나쁜 거야, 죄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다시 나와요. 성령이 약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야? 영에도 물론 문제가 생겼지만 혼의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안 좋게 평가가 되는 건 혼이 받는 평가가 되는 것이죠. 영적이냐, 바르게 말하면 성령적이냐, 악령적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냐, 악령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육체와 혼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혼은 그 어떤 혼과 어떤 육을 만들어갈 건지 이제 영은 그것을 다스려주는 것이죠. 최고의 힘은 어떤 영이 들어왔느냐 이거지만 만들어지는 존재는 그 사람의 혼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으로 갔다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세 부류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혼적인 인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적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육, 혼, 영 이렇게 쭉 성령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 때 영의 몸을 제가 영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가나안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엄청난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만 있을까? 가나안의 7 족속은 가나안에만 있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은 있기는 가나안 땅에 있지만 영향은 어디 미치냐면 그 사람의 혼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들어와 있었던 영인데 이 영들이 혼자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람의 그 광야 생활을 타치했어요. 계속 지정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뿌리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향받고 살았던 건 어디냐? 애굽이고 광야가 되는 거죠. 그 다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에서 이기셨는데 그 이긴 사역이 결국 음부에서도 이기신 거고 하늘에서도 이기신 새 영역에서 이긴 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 영의 세계에 따로 들어가고 혼의 영역에 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애굽을 살아갈 때도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 그걸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따라 그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에 있냐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그렇게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따라. 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야 된다. 이건 법이거든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간다는 말은 혼이 성령께 순종하면서 가나안 7족이 멸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혼이 성령께 순종해야만 가나안의 7 족속이 멸하지는 그 과정을 그려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이 이제 광야를 상징하는 곳인데 여기서 승리하지 않으면 가나안 7족을 멸할 수 없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나안 7 족속은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곧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로 별개로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색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본성 안에서 파생된 그 악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그 악령 때문에 우리의 혼은 그게 옳은 건가 보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한다 막 이러면서 오기 부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너를 죄짓게 하는 그 원인을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안 할게요, 죄 안 질게요 막 이렇게 한다 해서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 안에 계속 악령이 들어와서 억울하잖아, 내가 지면 안 되잖아, 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막 부추기면 그래 하면 또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7 족속들을 다 뿌리 뽑고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 할 때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자, 인간의 마음은 지금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오기, 자존심, 여러 가지.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의 마음은 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어요. 이게 어디예요? 혼이에요. 누구랑 싸운 거예요? 7 족속하고 싸운 거예요. 7 족속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영 안에서 이 사람의 지정을 계속 만졌어요. 감정이 폭발되게 만들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쁜 의지를 만들고 안 좋아. 저 사람은 안 좋은 거야 하면서 지식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어디서 왔냐면 다 이제 영에서 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훈련받았냐?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무 높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어떤 마음을 주냐? 높은 마음을 줘요. 자기 실제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줘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연단은
호는 어서 광야에서 연단받는 건데 어느 영역을 다루냐면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낮추고 줄이게 하고 그리고 시험도 여러 가지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이제 이 족속들을 따르는지 아니면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성령의 법을 따르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험해요. 계속 시험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여서 말씀에 비춰보면 내 행동이 잘못됐어. 말씀에 비춰보면 이건 아니야. 우리 이성으로 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죠. 나의 감정이죠. 나의 의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족속을 뽑아내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그걸 들으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만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 양식, 말씀으로 코치를 해줘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는 이 만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자꾸 주고 멀리 하려고 하면 또 가까이 있게 하라고 그러고 감동을 자꾸 그쪽으로 막 주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내 자녀가. 요즘에 말씀을 내가 잘 안 읽는다 그러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작정하게 만들고 의지를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려면 내 감정과 의지와 지식대로 하지 않고 육적인 행동을 절제할 수 있으려면 영이 하셔야 되는데 그 영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은 만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되게 자꾸 너의 감정이 옳지 않아. 너의 의지가 지금 잘못됐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이 이 만나를 계속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칩니다. 요걸 잘하면은 일곱 족속을 잘 뿌리를 뽑을 수 있는데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고 했는데 정은 애정이죠.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욕심,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또 하나 애정관계,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어떤 일을 했어.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 애정관계죠. 지나친 그 세상적 애정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를 광야에서 가르쳐 주셔서 일곱 족속하고 대립해서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바꿔가면은 일곱 족속들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은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은 철병거를 가져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점령을 못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이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아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더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자신만의 고집이나 아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지 못한 것이죠. 그게 바로 그게 일곱 족속을 이제 멸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왜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하면서 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이 악을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그 당시의 족속들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다가 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 마음 깊은 곳에 영적 존재에다가 그걸 대입을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대입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그거예요. 자, 가나안 저주의 유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이제 심판으로서 마감이 되고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그것을 먼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덮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빨갛게 글씨 써놓은 거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그 아버지 함은 창세기 10장 6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나오죠. 가나안은 몇째 아들입니까 지금? 함의 몇째 아들이에요? 가나안이 지금 넷째 아들이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장남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린 것이 이게 무슨 죄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때부터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 하면서 이 가나안을 계속 들먹거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이 가나안에 대한 이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자신들은 똑같은 형제들인데 아버지는 되게 윗사람이란 말이에요. 윗사람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밑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자식들의 덕목이에요. 근데 지금 형제들에게 그걸 알렸다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진 그 사건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장대 위에서 벌거벗겨져 버려질 그럴 노아의 수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이제 이 구약에서 상징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의 수치다. 덮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도 저주받은 상태로 장사 지낸 것 같지만은 향품과 향유를 갖다 발라드리려고 새벽에 무덤을 가는 여자들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는 건 뭐냐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노아, 아버지 그 노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월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도전이에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이 없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거를 전면적인 아버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합니다. 자, 근데 이 가나안만이 이 함의 아들 중에 못된 아들처럼 그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리고 함 때문에 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계속 불림당하는데 실제로 가나안이 왜 찝혀져서 그런 일을 당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왕에 대한 도전, 아버지에 대한 도전의 그런 반항심이 가나안에게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대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이제 자신의 왕의 보위에 오르게 하려고 준비시켰죠. 사탄이 그 자리가 탐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죠. 이순이의 자리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 함도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고발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속성이 누가 제일 강하냐면 가나안이 그 속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아들은 괜찮나? 그렇지 않아요. 그 미스라임 지금으로 말하면 애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는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집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뱀의 반항이 가나안에게 가장 강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에는 원래 그럼 7족속이니까 아들이 7이나 있었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자, 가나안의 아들은 원래 11족속입니다.
11명이에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1족속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돈이죠. 시돈. 바닷가에 시돈의 왕비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그런 여자들도 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자녀예요. 자, 11족속인데 왜 가나안의 7족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일까? 자, 7은 원래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의 아들이 10이 있든 20이 있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가나안의 7족속으로 얘기를 하면은 가나안의 족속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명을 줄줄이 읽지 않고 7족속 그러면 가나안의 아들 전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7명만 뽑아서 대표성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성경이 다. 20명이면 20명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 족속은 착해갖고 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7족속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11족속이 됐든 20족속이 됐든. 자, 이 가나안의 아들은 원래 11족속인데 7족속이다 라고 표현한 본문이 바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면 더 많아요 족속이. 그런데도 7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모든 족속을 다 불러서 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보지도 말고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민족을 쳐 죽여라 이런 예언이 아니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악이 될 만한 소지는 잘라버려라 이거예요. 자, 이 7족속에 대한 멸망은 누구에게 줬냐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누구랑 이제 적대시해야 되냐면 이 7족속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야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믿음을 못 갖게 하는 족속이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완전히 이룰 때에 이 7족속은 처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땅을 가지고 있는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심령,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족속이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도 이 족속이 갖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악을 쫓아내버리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을 쫓아내버려야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누릴 수가 있어요. 땅의 특권을 내가 행사할 수가 있어요. 7족속을 물리쳐내지 못하면은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믿음이 완전해지면 땅이 넓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렇죠? 믿음이 완전해지면 땅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마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우리가 꽁하잖아요, 되게. 조금만 마음을 유하게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 넓이를 못 넓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족속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사니까 그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내쫓아버리고 내가 내 걸로 만들면 그냥 그 솔로몬에게 줬던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내가 너에게 넓은 마음을 주리라 했던 넓은 마음도 솔로몬이 가졌잖아요. 그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넓은 마음.
결국은 왜 요만큼밖에 안 되느냐 우리 마음이 종재기같이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족속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7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만 볼 거예요. 오늘 한 족속만. 왜 가나안의 7 족속이냐? 그 가나안도 한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왜 그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냔 말이지 우리가. 그러면 7 족속 중에 가장 악한 게 가나안 족속이라는 얘기죠. 아버지 함이 잘못했는데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가나안이 하나님 눈 밖에 나가지고 계속 질책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높은 아버지의 하체를 공개할 만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뭐 전혀 그렇게 안중이 없는 그건 메시아에 대한 대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그런 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셔서 홍수에서 빼낸 하나님의 그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표현하고 사는 그 사람을 함이라고 하는 거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가나안의 족속의 뜻은 가나안 뜻은 자색, 낮은 땅 이런 뜻이에요. 자색, 낮은 땅. 어디를 보니까 그 자주색 물감 그런 문서에서 그렇게 쓴 문서도 발견이 된 적은 있다고 해요. 근데 자주 물감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아도 어쨌든 자색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자색은 부와 명예를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루디아가 이제 자주색 옷감을 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옛날에 고대 이제 왕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인데 이것은 부와 명예,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다라고 하면서 노아를 부끄럽게 한 그 아들을 지금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쓴 이유는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가나안은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무시하는 거죠.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자, 자색, 낮은 땅의 뜻입니다. 낮은 땅이라는 것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실패 이런 걸 말해요. 결국은 형제들은 아까 노아의 자식들이 그 야벳하고 셈은 사실은 아버지 그 화채를 이렇게 덮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함이 그런 걸 막 떠들고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는 사실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을 대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잘나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또 다른 뜻의 낮은 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실제로 이 자색이라는 그 뜻 안에 왕권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 있으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세상적 방법으로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 실패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색이 왕이 입어야 되는 그런 완벽한 자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게 보이는 왕처럼 보이나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 그 사람을 지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주로 무역을 하며 상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지중해 바닷가 거기서 있던 뭐 시돈 투로 뭐 그런 땅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유래를 찾아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줬단 말이죠. 인간에게. 인간에게 왕권을 줬는데 이게 누가 받았어요? 이 왕권을? 노아가 받은 거예요.
노아가 받았는데 거기에 처음 반기를 든 게 누구냐? 함이고,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이 그걸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물을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인간에게 그 능력을 부여했으면은 그걸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신의 열등감, 낮은 자존감, 자기도 자색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도 자색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이 역사하면은 자신이 마치 왕이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계속된 실패와 열등감이 더 늘어나게 되고 자존감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런 자색의 능력으로 되는 왕권이어야지, 가나안 족속이 마치 그 광명한 천사가 갖고 있는 빛처럼 그런 빛을,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빛을 가장하고 갖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갖고 있는 자색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걸로 시험했잖아요. 나이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것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럼 들어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실패하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마귀의 편에라도 들어서 출세를 해볼까? 왕권을 노려볼까? 날 무시하는 자들을 확 물릴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이 낮은 땅과 자색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에 대한 정반대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이걸 다스려 했는데 내가 못해요, 안 해요, 뭐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나안 족속의 지배를 받는 거고, 또 하나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이거 안 시키는데 제가 할게요 해갖고 막 난감하게 만드는 사람들. 능력은 안 되는데 다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부여해주는 그런 지도자야, 리더자의 그런 자리가 아닌데, 아니면 그 주는데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낮은 자존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막 하겠다는 거. 이 자색과 낮은 땅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의미인데 이것이 가나안 족속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에. 대표적인 인물로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에서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다. 붉다는 게 나오죠.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자, 붉은 사람이 뭘 달래요 지금? 붉은 것을 달라고 그러죠. 그럼 붉은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붉은 사람이 붉은 거 달라고 그래요. 근데 붉은 걸 누가 줬냐? 야곱이 줬어요. 붉은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죠. 야곱이 에서에게 줬어요. 그러면 야곱도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도 붉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서도 붉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 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 히브리어로 이 에돔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별명이 붉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왜? 외형도 붉고 또 붉은 거를 먹고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유일한 사람이거든. 안 가봤기 다 붉은 사람이죠. 응? 자, 붉은 에서에게 붉은 것을 먹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누가? 야곱이. 붉은 사람에게 야곱이 갖고 있는 붉은 거를 줬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뺏었어. 이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그 집에서 장자가, 이제 노아가 그 집의 장자인 것처럼 이제 이삭이 죽으면은 그 집에 왕이 있어야 돼, 왕. 영적인 케어를 해야 되고 가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해야 되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될 거냐? 이게 그 집에서는 왕이죠. 그 사람이. 붉은 것과 붉은 것의 싸움이야. 근데 야곱이 갖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뭘로 유혹했냐? 붉은 걸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에 상관되어 있냐면 장자권, 왕권하고 상관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붉다는 게. 그래서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붉은 거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진짜 자색 옷, 왕의 옷을 주고 싶은 건 누구예요? 야곱인데. 이 세상에서는 에서에게 왕권을 주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무슨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을 낮추고 어떤 사람을 높일까? 이게 싸움이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출까? 이 싸움이 지금 한 가정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뭘로? 다 붉은색으로요. 자,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에돔에서 심판하고 오는데 그 에돔 사람들 심판하고 피가 튀어가지고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 붉은 옷은 그들을 심판한 상징적인 옷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옷이. 자,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에도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그 군사들이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희롱을 다 한 다음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요. 도로 그의 옷을 입히는 게 나와요. 왜 재수하라 가지고 홍포를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왜 이럽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면서 홍포를 입힌 거예요. 이 왕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롱을 타고 너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막 조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벗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이거든 진짜로. 근데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혔어요. 이 자색을 가지고 이분이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그래요 예수님을. 근데 원래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진짜 자색 옷을 입어야 되는 분이거든 이분이. 그런데 세상에서는 임금이 척하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홍포인 것처럼 입혀놓고 조롱을 한 거죠. 이건 어떤 영이 지금 예수님을 갖고 논 거냐면 가나안 족속이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는 그 자색 옷을 잘 받아서 입게 되고 낮은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꾸 낮게 만들거든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열등감 갖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게 만들어요. 자색 옷을 입고 싶은 건 우리 모든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에게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시고 그 신명기 8장에도 강의해서 그걸 강조하잖아요. 낮추는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은 요셉이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낮춰졌지만 하나님이 올려서 하나님의 그 왕복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왕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지 네가 왕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 요셉의 시점은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로 딱 등극할 때 그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그때 내쫓고 승리한 그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했던 그 인간에게 준 그 복을 요셉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받아내버린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7 족속 중에 들어있지만은 대표 족속으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가나안 족속이 엄청 큰 건데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발판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올라가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은 절대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건 자리싸움이에요. 부와 명예. 그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두 안 부도 안 오죠. 명예도 안 오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오늘 7 족속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가고 있고 내 자신의 자아와 지금 잘 싸우고 있고 내 마음을 막 일하고 싶지만은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오늘도 승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들을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또 땅을 우리가 친히 지배할 수 있는 땅 지배의 그 특권들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땅을 취할 수 있는 일들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 족속 중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내가 하려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두 제자는 둘 다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인간이 계획하고 미련 떱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한 족속들 오늘 기도하면서 무엇이 있나 하나 뒤돌아볼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